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 기온과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구가 조금씩 더워지는 글로벌 워밍 되는, 이제는 겨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구가 펄펄 끓는 보일링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예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비관하는 과학자들이나 환경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에어컨을 지금 틀었는데도 이 안에 지금 많이 덥죠. 날씨가 여기도 많이 더운데요. 또 더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폭우나 홍수나 지진이나 기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구 전체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장로님 저기 911을 좀 부르셔서 우리 구선한 집사님 좀 이렇게 눕혀드리고 우리 명장로님께서 좀 한번 좀 진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주여. 우리 마음이 무겁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더위와 폭염도 물론 굉장히 무섭습니다만 폭우와 홍수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을 아주 살짝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약 15년 전 저희 가족이 미주리에 살고 있었을 때 어느 여름 갑자기 집중 폭우가 쏟아져서 저희가 살고 있던 집 거라지 바닥에 한 발목 정도까지 이제 물이 차오르고 뒤뜰로는 큰 물줄기가 생겨서 급류처럼 막 강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물살이 지나가고, 또 마침내 집 안으로까지 물이 스며들어와서 그 집은 이렇게 중부지방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실과 방바닥에 에어컨과 히터가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창살처럼 이렇게 막혀 있고 그 바닥에 아래쪽에 보니까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점점 그게 이제 차고 넘쳐서 드디어 마루가 다 젖고 방의 카펫이 다 젖기 그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물이 차오르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저 비가 멈추기만 바랄 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보다 훨씬 높은 지대에 살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아무래도 목사님 댁으로 잠시 좀 피난해야겠습니다, 피신 가야겠습니다 말씀드리고는 꼭 챙겨야 되는 중요한 서류들과 중요한 짐들만 몇 개 급히 챙겨가지고는 목사님 댁으로 이제 가려고 그
발목까지 첨벙첨벙 물이 차오른 그 거라지로 내려가서 차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고 차 시동을 걸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이제 출발하려고 거라지 문을 탁 열었는데요. 거라지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저는 마치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그 비스무리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자마자 그 거라지 안에 꽉 갇혀있던 물들이 순식간에 거라지 바깥으로 쫙 빠져나가면서 거라지 안에 둥둥 떠다니던 슬리퍼들, 운동화들도 같이 막 물살에 딸려 내려가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집 안으로까지 막 넘쳐나려 했던 그 물의 수위도 점점 낮아져 가면서 빗줄기도 좀 약해져 가면서 다행히 이제 피신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엄청난 물난리와 대규모 홍수로 인해 실제적으로 큰 인명 피해를 당하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그런 가슴 아픈 경험에 비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일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점점 차오른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도 물이 점점 차오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졸졸 스며 나오던 물이 천척 약 500m 지나서는 그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지나서는 그의 무릎까지, 또다시 천척을 지나서는 그의 허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천척을 지나서는 에스겔이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이 되는, 그의 머리보다도 훨씬 더 깊은 강이 되어버린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본 에스겔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공포에 휩싸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라바 바다는 염해, 오늘날의 사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물에 염분, 소금기가 얼마나 많은지 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뒤로 누우면은 사람 몸이 저절로 둥둥 뜰 정도입니다. 사해 소금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몸의 수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다 빠져나가서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뭐 20분, 30분 이상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물이죠. 그래서 특수한 박테리아나 몇몇 미생물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생명체가 그 안에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바로 아라바 바다 사해 염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높이 차오르는 그 물이 사해, 곧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면 그 사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이 되살아나니 그 안에 생명체도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모든 곳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안에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니 고기 잡는 어부들도 이제 앞다투어 다 거기로 몰려듭니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라는 말은 사해 주변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즉 지중해 바다의 물고기같이 심히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앞에 7절에 이미 등장했던 강 좌우편 나무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에스겔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넘쳤던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과 온갖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는 바다에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앞으로 30년 동안이나 방류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까지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이 강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수, 생명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해와 같이 완전히 죽어버린 바다도 다시 되살리는 강,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하셨던 때와 같이 바다에 온갖 생물이 가득하고 각기 종류를 따라 물고기가 심히 많은 그런 아름다운 환경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강. 사해바다 주위로 그저 관광객들만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이 몰려들어 활발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해바다의 생명을 불어넣는 강. 그리고 1년 12달 늘 맛있는 열매를 맺고 약효가 좋은 잎사귀가 풍성한 그런 각종 과실나무, 생명나무를 강 주위에 많이 자라게 하는 그 강이, 그런 놀라운 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 안에서 목욕하고 헤엄쳐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리고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강이, 넘치는 강, 살리는 강이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장차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소위 제3성전에서 문자 그대로 강이 흘러나오고 사해 바다가 되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환상에 대한 진정한 성취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된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서셔서 명절 끝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도대체 무슨 물을 자꾸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이 곧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물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드디어 영광을 받으셨을 때,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거행하셨을 때,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다는 어떤 의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피와 물이라는 용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피를, 보혈을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물을, 생수의 강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흘려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드디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곧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환상 가운데 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넘치는 강, 살리는 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미 그 물이 풍성하게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환상과 관련하여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각도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각자의 신앙 생활의 관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득해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그저 젖병을 입에 물고 다니며 우유만 마시는 그런 어린아이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발목에서 찰랑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그냥 눌러앉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이 우리의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고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덮어버리는, 죽음과 파멸로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바다에 우리는 날마다 깊이 잠겨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세밀하게 받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손과 발의 모든 행실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이미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더 뿌리는 그런 짠물이 아니라, 또는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물이 아니라 성 프란체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그런 평화의 도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숙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환상을 우리가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또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교회를 묘사하는 말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진실한 사랑과 겸손한 섬김이 비록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 영혼은 마치 죽은 사해바다와 같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흘러들어가 그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도 마음껏 따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향해서도, 또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도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어적인 제약 때문에, 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시간이 없고 다들 너무 바빠서, 또는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우리는 그저 우리 교회 안에만 계속 안주해 있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정기적으로 모일 장소를 필요로 하는 주변의 타민족 교회들이나 또 건전한 단체들에게 주일 오후나 주중에 교회 건물을 빌려주는 것도 그들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저희 큰아들이 우리 교단 남가주노회에 같이 속해 있는 어느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감사하게도 학비에 좀 보탤 수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돈이 남아 돌아서 대학생들에게, 더군다나 타교회 대학생들에게까지 수십 명 그렇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교회 바깥으로까지 풍성히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또 그와 같은 일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차세대를 위한 장학사역 같은 것은 솔직히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저희도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바깥으로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열고, 지금보다 우리의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지금보다 우리의 손을 조금 더
활짝 펴고 지금보다 우리의 울타리를 조금 더 과감하게 낮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바깥으로까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주변의 이웃 교회들과 또 이 지역 사회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에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을 구속사적인 관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 또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아주 작게 시작했을지라도 점점 자라서 결국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에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스며나오던 물도,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머리 위에까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마침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소망과 종말론적인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기상이변이나 환경오염으로 결국 끝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는 날 인류 역사는 마지막 끝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결코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넘치는 큰 강을 이루어 죽은 바다를 되살리고 그 바다를 생물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 소식만 들으면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수십 년 후에는 별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 멀리 중남미 국가들이나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나 심지어는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 국가들 안에서도, 또 우리 협동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우간다나 헝가리나 아마존 그 정글 안에서도, 또 대학 캠퍼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또 힘있게 전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다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선교사로, 전도자로 멀리까지 외항선을 타고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후원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그런 어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역시 환상으로 미리 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사실 동일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옛 에덴 동산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 상태로 다시 똑같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새 에덴 동산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다시 저주도 없고 다시 밤도 없는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고 조재수 권사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그와 같은 복된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 어부로서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서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풍성이 차고 넘쳐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넘쳐나며, 또 생명나무 아름다운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들로, 사람 낚는 어부로, 평화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